이미 그러나 아직 이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그 질문 앞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증명해봐요, 나한테. 구원받은 증명을 해보세요. 요 있어요? 얼마짜리예요, 그건? 교단마다 다르지만 구원의 순서, 과정이 장로교는 9가지 단계라 이야기했습니다. 소명,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그리고 중생,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회심, 회개, 즉 죄를 뉘우치는 것, 신앙, 즉 믿음, 그 다음에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수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 즉 양자를 삼아주심, 그리고 그 다음이 성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 성화예요. 견인은 거듭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셔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요? 죽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수양까지는 과거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어야 돼요.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까지요? 수양까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서정 순서 7번째가 성화인데, 성화가 뭐냐? 성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해지는 과정, 즉 거룩, 구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다름의 문제지. 뭐가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화의 기준이 누구냐? 죄가 성화의 기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성화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변질되거나 타락됐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화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울을 한번 봐요. 자세히 봐. 내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봐야 돼, 자꾸만. 거울을 보고 내 속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예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요,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대충의 삶을 짚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얼굴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안 해도
요게 주일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요렇게 하면 다 알아, 다. 저분이 요즘은 그 정도인데요. 저분은 차에서 싸우다가 들어왔구나. 요 정도는 짚을 수 있어. 그리고 돌아갈라 그러다가 소문 날까봐 들어왔다, 그것도 알아. 토요일날 정말 갑방 썼구나, 보여. 주일날 붙어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사람의 얼굴을 놓고 표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을 해도 그게 표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고 속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목사님은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포켓 가슴을 떠나지 않고 이 속에 성령님이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도 있어.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느 공간에 다 있기 때문에 저를 피해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못 볼 수 있지만 성령님은 보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요. 뭐에서요? 행동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보면 알아요. 구별되어져요. 아무리 단위에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만 여러분들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대충 보지 않아요? 저놈은 속에 꿍꿍이가 있어. 이런 게 안 보여요? 이제 한 아름다운 교회 14년 정도 다녔으면 한 몇 년 다니면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 저를 7년 보면 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고마워요. 대충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최대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TV에 나오는 세계에서 유명한 성자들만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게는 어디에서요? 가정 가운데서, 조금 폭이 넓으면 직장 가운데서, 조금 더 넓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저 사람은 시골에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래.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정도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야 돼. 예수 냄새가 나. 임창호 장로님을 보면 정말로 예수 냄새가 나.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뉴잉턴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여대영 안수 집사님이 사는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이 아니 웃을 일이 맞잖아요. 그럼 뭐 또 블랙타운으로 건너가야죠. 블랙타운에 박태옥 집사님이 사는 그날부터 블랙타운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죽고 200년이 지났어요. 영국의 코네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인데 어떤 멋있는 신사가 그 지역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갈증 날 때는 뭐가 최고예요?
예? 물이잖아, 그죠? 장로님, 진짜 이제 더울 땐 냉수 말고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커피. 하여간 그래서 이 젊은 신사가 맥주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무척 덥고 갈증이 날 때 여러분들 그 진짜 시원한 맥주 있잖아요. 컵이 막 이렇게 거의 뭐 이런 거 그 탁 캔을 마시면요 그 죽여요. 완전히 그냥 갈증이 싹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아니 화해요? 화이트. 화이트. 진짜. 그런데 이 신사가 그 맛을 알아서 가게를 들락들락 거렸어요. 막 뭐 살라고요? 시원한 맥주 살라고. 한 군데도 맥주를 안 파는 거예요. 성질이 나갖고 혼자서 뭐 이런 거지 같은 동네가 있냐고. 이 더운 날 맥주 한 병 사 먹으려는데 맥주 파는 가게가 없어. 이게 무슨 혼자서 중얼중얼 그랬는데 옆에서 그 동네 사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나가면서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른 말 안 했대잖아요. 20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웨슬레가 지나갔다고. 하루 잔 것도 아니고 웨슬레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영향력 때문에 맥주를 팔지 않는 마을로 바뀐 거야. 그것도 200년 전에. 그게 뭐예요? 구별,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목표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사치로 닮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성화의 방편은 어떻게 성화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오전 메시지 가운데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아내의 그 헌신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뭐 했다고요? 우리 아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자꾸만 나를 말씀에다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다가 거울이니까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성화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왜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자꾸만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벗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화는 성화의 방편 가운데 내가 성화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또 성화가 될 수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좀 수준 있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참 야구 볼만해요. 한국의 프로야구도 볼만하고 미국의 야구도 볼만해요. 한국 야구는 했다 하면 20점, 30점이나 아주 막 재미있어. 막 핸드볼 숙화가 나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TV에 한번 탁 들으면 예 말로 홈런입니다. 아무 데서나 막 쳐요. 재미있어. 미국 야구는 유현진 때문에 요새 재미있잖아요. 또 다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다 기사 보면서. 전에 박찬호가 미국의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에 몸담았었던 거 아시죠? 잠깐,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다가 방출됐어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박찬호 선수 양키스에 입단했을 때에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방출되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박찬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거룩한 이야기를 가끔 해요. 나는 지금까지 오토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련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또 내게 옵니다. 요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돼. 이런 말은. 김진 청년 요즘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이 환난은 내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 따돌림 당해서 어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놈들 따돌리면 되죠. 내가 따돌리는 거예요. 걔가 나를 따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고난이 뭐예요?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뭐 해요? 성장하는 거. 그 성숙이 뭐예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로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성화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내가 즐거우려고 살면 그 잘못 산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가장 즐거움이 뭐일 것 같아요? 누구긴 누구예요? 온유지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조금 고뇌에 차 있으면 방언유가 아따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와서 하면, 그러면요 갑자기 내가 너무 기뻐. 그 짧은 소리로 아따 참말이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뭐 이런 노래를 하면 내가 미쳐요. 좋아서. 그러면 얼른 또 핸드폰에서 그 노래를 구자 목사님 틀어줘. 해바래 막 똑같이 막 뛰었다가 기뻐. 내가 왜 기뻐? 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는데 내가 기뻐. 이유가 뭐예요? 걔는 지금 나에게 뭔가 힘들어하는 것을 감지하고 재롱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큰아이는 그래요. 아빠는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뽕짝을 좋아하냐고. 그놈이 초를 쳐요. 그놈이 누군지 모르는데 걔도 내가 낳은 애인데 걔는 꼭, 그러면 동생이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받아가지고 이어가야 되잖아. 걔는 안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애한테 그런 걸 가르쳐요? 그 뽕짝이잖아요. 잘 봐요. 하나님의 우리를 뭘 보고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막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샘이 온유가 와가지고 아빠 이게 돈이에요 쓰세요. 그럼 기쁠 것 같아요? 안 기뻐. 그거 왜요? 내 거 가지고 지가 또 전달하는 거. 안 기쁘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주일날 헌금 잔뜩 싸질러지고 갖고 하나님의, 원래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그거 생색내면서 하나님 받아 이걸 안 기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재롱 떨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놈 키울 때는 몰랐어. 그놈에게 그냥 대가 없이 올인을 했는데 두 놈을 키워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 올인할 놈이 이 구분이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씩 가면서 이 맛이구나. 새술 놈은 어떤 맛일까? 생각 안 해요. 자꾸만 근데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알고 싶기는 해. 샌더니 어때 집사님? 맛이 달라? 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요.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나는 온유가 그럴 때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사람 더 좋아해요.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껄껄껄 넘어가면 너무 좋아 죽을라 그래.
그리고 자기도 이제 뭘 알아야지 웃으니까 자기가 혼자 그걸 틀어놓고 듣고 가사 외우고 있어. 사람이 부모가 그래요. 심심하면 어떻게 오냐 그거 해봐라면 걔는 이유 없어. 그냥 나와 그냥. 이야, 그게 물론 그런 데 나와서 그렇지만 그 가사 좀 첨서부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복음적이야. 단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부르는 CCM 얘네들이 부르는 가사보다도 그게 있잖아요. 정말 복음적이요. 그건 정말로 성경 내용 그대로 엑기스를 가지고 또로토로 했다는데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할 뿐이고 그런 데 나와서 했지만 그게 지금 선풍적이에요. 그냥 아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 날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그 참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소 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쁨은 하나님에게 직접 들이대는 거 안 기뻐요. 하나님은 돌아서 오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구별됐는데 어떤 삶을요? 우리로 통하여서 이웃들이 기뻐하는 것, 나로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웃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해. 그거를 너무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로 주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또 내게 주셔요. 그게 미소야, 미소. 이거를 체험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봐야 돼요. 꼭 이번 주에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써 있는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한번 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로 너무 기뻐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내가 기쁨의 미소가 환하게 지어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새 차를 뽑았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차를 매일 닦습니다. 그리고 차만 바라봐도 흐뭇한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누가 차를 끌고 났어요. 호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새 차를 긁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 한국에 그런 일이 많거든요. 호주에서 있는 거 보면 그거 다 한국 사람이 하지 않은가 싶은데 차를 긁어놔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이건 이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차 때문에 네 마음에 그렇게 쓰리냐 그러더라. 나는 네 놈이 그렇게 상처가 많고 내가 너를 정말로 아름답고 보석처럼 생각하는데 네 스스로에게 기스를 많이 내갖고 내 마음이 아픈 거를 좀 생각하라 그러더래요. 깨달았대. 차를 사고 깨달았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꺾지도 않았어. 자기가 끌고 자해를 끌고 놓고 하나님의 이 작품인 줄 모르고. 여러분들 자녀가 다치고 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깨지고 오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그렇게 아프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막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아이가 다쳐왔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고 속이 우려하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나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걔가 아무리 내 마음에 순간순간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다치고 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가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얻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실버타운을 이렇게 관리하는 총지배인 집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와요. 집사님, 이 실버타운 운영하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실버타운을 이렇게 자기가 관리하고 하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낀대요. 아, 그러시냐고.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갑자기 이분이 그런데 가끔은 성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실버타운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와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와 있대요. 그리스도인 출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대요. 너무 까탈스럽대. 너무 잘 따지운대. 너무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대.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그 실버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양보심 절대 없고요, 손해나는 일 절대 안 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도 안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실버들 때문에 힘이 들대요.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황은 반드시 반대가 돼야 돼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 나 또 새겨들으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실버타운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 입으로 그리스도인 출신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너무 괴롭힌대요. 어느 권사님이 자녀들 사업이 쫄딱 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 자녀에게 다 그렇게 회복하라고 줬는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사업이 망해서 날렸어요. 이 권사님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너무너무 가사 도우미임에도 불구하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거야.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사 도우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마디 딱 권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저희 가사를 도우러 왔던 권사님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버에 사는 전자입니까? 아니면 가사 도우미 후자입니까? 나는 지금 전자에 속해요? 후자에 속해요? 성화는 다른 게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 가운데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게 오늘도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진행형이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